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교회예요. 오죽했으면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도에 복종해서 교회로 나오는 시절이었어요. 구제사역을 잘했어요. 구제사역을 원래 목회자들이 하다가, 사도들이 하다가 자꾸 이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에 접촉한 사람들에서 배타적인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본인은 아닌데 무의식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대신 세운 사람이 7명이 집사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구제사역을 이들이 나서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을 그들이 못했어요. 다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당사자가 아니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장사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해석이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4번 정도 동일한 헬라어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을 듣기 전에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동일하게 핍박을 당했을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그렇게 그날로 스데반을 죽인 날부터 해서 벼르고 있었나 봐요. 다 쫓아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오죽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교회가 그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잠시겠죠. 원래 이게 폭풍이 지나가듯이 확 몰아치는 그날이었습니다. 동료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문상도 가보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나눔 있던 교회를 지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이게 사이즈가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좋은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당일날 해산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그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죠. 남녀를 옥에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떠나는 사람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를 쫓아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 슬픔.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자기 삶의 터전이었을 거예요. 자기 일터였을 거예요. 그것들을 그날 잊어버렸어요.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지금 복음 때문에 이 난리가 났어요. 이 복음 때문에 갑자기 일터를 잊어버리고 좋은 공동체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동료가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건 투성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떠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정이 메말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착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정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감정을 다 고스란히 지니고 있을 사람, 상상만 해도 쉽지 않을 상황에 처했던 이 사람들이 나오더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장례식 참석한 다음에 법문이라도 후유증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왜 이들은 이렇게 살까? 그걸 물어보게 됐습니다. 분노의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분노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이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조금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 1절에 사도 외에는 이란 단어가 이상해요. 사도들은 안 버텼어요. 사도를 왜 안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물으면요. 그 안에 우리가 의외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없는 교회. 사도들 떠났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아서 할 일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임무, 미션은 남아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몰래 숨은 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요, 사도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방에 대한 두려움들, 왜냐하면 부정한 것들에 대한 염려들, 이미 그것들을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면요, 그게 원래 안 먹던 음식 잘 안 먹게 돼 있어요. 내가 늘 접하던 걸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삶의 방식이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흩으셨어요. 사도들은 자리를 잡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 이 핍박을 온 것은 이들을 흩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라고 보면 하나님을 나쁜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인간이 낙해서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얼마나 선하십니까? All the time. 그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선하십니다. 이런 것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사도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생각엔 여기 남아있는 거라 생각하고 남아있으면요, 남아있는 사도들을 쓰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해야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고 무디로 올라가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주님 공생일 계획해놓은 미션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 생각에 나 못해. 꼼짝 안 해도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못하냐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여 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 오늘 그 절 이후로 4절부터 생겨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그 액티비티한 그 안에 있는 능력들을 경험할 기회를, 그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제가 보기엔 손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를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편안한 걸 찾다가. 믿음은 편안한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녀요. 어떤 상태에서 다닙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즐거운 상태가 아니에요. 휴가를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떤 미션을 받아서 저희 가서 뭐 해?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고 나의 삶의 터전도 억울하게 쫓겨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박살이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와 다름없는, 뭐 좀 나아지겠죠. 한시적으로 그랬다 또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그 당시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오늘 그런데 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까? 왜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게 묻다가 보니까 좀 다르게 묻게 됐어요. 그럼 복음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전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 언제 전해야 돼요? 언제 전할 때도 좀 더 효과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 같아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야,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 비교를 너무 잘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늘 있어요. 걔는 안 믿어도 잘 되던데 그 말 한마디에 영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데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 예상이 다 되죠? 세상이 그래요. 그럼 언제입니까? 복음은 이게 언제 전하냐가 아니에요. 복음은 일종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슬퍼요. 오늘 슬프고 내일은 또 비가 내리고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일들은 늘 미래에 발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 절 앞에, 이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 그 절 앞에는요, 고난당하는 일을 꽉 채웠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 그 고난과 핍박이 이들을 믿음 없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메시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이 충분히 2차 전도행부터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때부터 충분히 바울과 함께 바울의 고통도 고난도 목격하고 그 일에 같이 겪기도 하고 온만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는 복음과 함께 좀 편히 살아도 되는데 여전히 유언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말은 이 앞뒤를 바꿔도 동일하게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고난을 동반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고난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참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거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사도행전 8장 보니까 로마서도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삶의 방식이냐면 고난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내 인생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도 바울이 말한 걸 다 더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까? 요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중에 몇 가지 겪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예수 믿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딱 비교해보면 도무지 이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신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큰 일이 아닌 겁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빌립을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뭘 전했어요?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 뭐를 전합니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에 보면 빌립이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이 전도함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요한겔리조마예요. 복음을 전하다. 요한겔리온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은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 스데반의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같이 선출돼서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한 게 동기동창이에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나는 그 옆에 장례장에 서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엄한 사람이 대신 장례를 치러줘요. 물론 그 사람들도 상대방에게 감동해서 울어주기도 하지만 옆에서 울어주는,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웁니까? 본인이 울고 싶었을 거예요. 더 큰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전합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의 말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행하는 것을 봅니다.
전한다는 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표적이 일어나요. 물론 그 표적 가운데 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들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인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 재주가 있었나 봐요. 오죽하면 10절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마술 때문에 그를 따르며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같은 어떤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스필버그 같은 마술, 아주 놀라운 마술이요. 만리장성을 뚫어버리고 비행기가 없어지고 하는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anyway.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같은 데 사람이 다 따랐는데 그 사람이 주인 같은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 시몬 자체는 놀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행세할 이유는 내가 부하고자 함이에요.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함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얻고자 함이에요. 귀신도 사람들을 통제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에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뭘 얻고자 함이에요. 병 때문에 뭔가를 다 잃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더니 병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나의 사기술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 참 주인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 임하지 못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면 또 내 삶 가운데 만몬이 주인이 되면 만몬의 비교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더 힘든 게 뭐냐면 있다가 없어지면 정작 쓰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없어도 이미 있는 것도 다 평생 못 쓰고 죽을 거예요. 있다가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몬이 주는 거예요. 만몬이 주인이 되면 거기에 끌려가요. 자기 평생 먹고도 다 쓰지 못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손익계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일본도 충분히 부자예요. 그죠? 세계 제2위였다 지금 3위에 밀려날 뿐이지 충분히 세계의 권위가 있는데 여전히 뭔가 아쉬워요. 뭔가를 해보려 해요. 그런 것들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주인 됐을 때 우리 하는 말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드러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슬프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앓고도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유는 여전히 그들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를 못 버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한 부분은 아파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그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 내가 삶을 살 때에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은혜를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힘을 못 쓰나? 내가 욕망하는 그 무엇이 나를 또 사로잡지 않았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픔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조차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치료를 받은 줄 아십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오늘 잠시 유예됐을 뿐이 결국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언제? 2000년 전 십자가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이들을
그 슬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아. 슬퍼해야 될 시간에 그들이 예수를 전해. 물어보면 아프다고 그래. 정상이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의외로 우리의 복음은요, 고난 속에 더 선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해결하기 원하는 것은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헤어짐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들은 많은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돈이 적어질까봐, 배운 걸 잃어버릴까봐, 자리를 잃을까봐,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것 위해서 좀 더 많이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 세상 것이 주인이 되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되고 기쁨을 얻으면, 자유함을 얻으면 주인 안 따라가거든. 정상적이 되면, 우리가 정상이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그냥 얼마큼 잘 사는 데 대한 비교가 되지만,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그 삶 가운데 다른 주인, 그 삶을 이겨내고 넉넉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면 복음이 안 선명해지거든요.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내 예수 믿고 잘 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게 세상적인 예수 믿고 내가 박사학위를 땄어. 이거 주님의 은혜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그래요. 난 하버드 박사인데, 그러면 그거예요. 그런 비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요, 다 피해갈 일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예수를 찾으면, 그가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면 미친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를 알면 그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누려 할 때 쉽게 나눠지진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달라요. 주인을 바꾸는 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요, 여러분 빌립 한 걸 보세요.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말을 하고 행한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는데요, 의외였어요. 여러분 7장에 넘겨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 그 사도들 중에도 스데반 특출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집사들이 그런 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빌립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가 빌립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사도들은 꼼짝 안 하고 있어. 사도들은 내 미션이 여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쫓겨났어요. 저처럼. 시간이 많이 됐네. 예, 빨리 마치겠습니다. 김 목사님 때 익숙할 테니까 염려 안 하고 계시죠? 네. 예, 곧 끝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복음으로 사니까,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능력은요, 사도들도 알고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줄 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했더니 일어나 걷는 일이에요. 본권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표적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다이나믹한지를 경험하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고난과 함께 가거든요. 사도들은 잠시 머물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죽했으면 빌립이 사도들을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얘기할 거니 내가 안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10장에 가서야, 고넬료를 통해서야 비로소 정말로 마음이 동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갈 생각도 땅끝까지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김 목사님만 아니었다면 편안히 여러분이 속해 그 교회에서 있었을 텐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도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고 뭐 골고루예요. 뭐 하나는 아닐 거예요. 사람이 10명이 10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일로 왔어요. 강제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죠?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섭리 속에서 기꺼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왔어요. 여러분에게 이곳이 땅끝이에요. 집도 멀잖아요. 시흥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이렇게 오세요. 그죠? 저 일산에서도 오시고. 왜 오십니까? 주님이 왜 일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공동체가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좋은 공동체가 있어요. 무엇하러? 복음에 따라 살려고. 그걸 통해서 무엇하기 원합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인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전엔 누리지 못했던 병이란 주인의, 귀신한 주인에 억눌려서 자유로움을 얻지 못했던 그 고난 속에 있던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주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주세요. 그 이름을 주시면, 내 이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구원을, 기쁨 얻는 구원을 얻는데 값이 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 믿음은 대가가 커요. 놀라운 축복의 대가지만 겪어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 삶을 기꺼이 그들 앞에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불러다 모은 것은 이 주위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촌 땅에, 저 아파트 단지에, 대학생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보여주지, 얼마나 할지는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영혼을 바꾸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심었을 때 그걸 거두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기를 기대하며 이 복음을 위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내 안에 부어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돼. 하나님께 내게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이 변해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왔어요. 지난 12월 4일 날 공항에서 옆구리 딱, 군인 들이 와서 옆구리를 딱 차면서 분노도 좀 나고, 알지만 회의도 좀 생기고,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18년을 살았는데 이런 대우야? 라는 마음도 좀 있고, 이제 어디 가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꼭 이런 식입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어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쫓겨나고 있었는데 나는 좀 낫겠지. 좀 나중에 좀 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좀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올 건 옵니다. 다억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또 저를 또 보내세요. 저는 김태건 목사님도 만나고 또 여기서 배울 게 있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또 사랑도 받고 또 많은 배움도 있고, 또 여기서 선교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집하는 시기도 갖고, 저에게 좋은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환경을 또 흔드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때문에 또 나를 내보내시는구나. 캐나다 가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 추운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학생들 모집하러 갈 때 동북은 제가 안 갔어요. 더운 건 돼. 제가 8월 주택생이거든요. 더운 건 되는데 추운 건 영. 근데 그 추운 데 보내십니다. 캐나다 중에서도 제일 추운 도시. 네, 위도 50도에 최하 영하 40도에 내려가는, 겨울 평균 온도가 한 2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중국어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영어. 제 성적표에 영어 수업이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 성적표가 찍히는 날에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영어랑 저랑은 천적 관계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끌어 가시라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놀라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를 닮기를 원하신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섬기며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좋은 도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이런 교회를 좀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중국 교회가 이제 캐나다 가면 교회들한테 할 말이 많아요. 좀 이런 삶들을 좀 가르치기 원하는데, 옛날에는 막연히 알았던 것들을 또 김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워서 제가 좋은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좀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가서도 이제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예.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주인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바울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가. 내가 기대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무엇인가. 사실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건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운한 이유도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도 괜찮겠다 하고 성교사를 서원했는데 아직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사울을 차별대우 없이 사랑하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만큼 여러분 또 기꺼이 당연히 지금 당연히 환경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끝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재실 목사님이 그랬다. 땅끝은 어디냐면 지구랑하게 삥 돌고 나면 여기가 땅끝이라고. 여러분 옆이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멀리 가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여러분 땅끝입니다. 이곳이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